이렇게 성경 속에는 정말 많은 난해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보화를 말씀할 때 밭에 감춰져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보화는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감춰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 안에는 천국의 보화 보배가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난해한 모든 말씀의 세계를 바로 찾지 않고는,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세상 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오 장 17절은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나 율법의 1.1획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이 천지보다 더 귀하다, 그런 의미도 된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과정에서 하신 모든 말씀의 세계가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믿으면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껏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난 존재가 있었느냐?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 저고는 다 같이 아직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언제 이 땅에서 산자를 탄생시킬 것인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내 말을 믿으면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산자가 언제 출현할 것인가 하는 점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후대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당대에 하신 말씀들이 거의 당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 그리고 바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살리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시체가 죽은 하루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신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달리다쿰 소녀에 일어나라 해서 10살 먹은 소녀가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당일 죽은 몸이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들의 죽음과 살아나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군대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베다니아는 2km 차이가 있습니다. 2km면 오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다 혹독한 가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받았죠. 나사로가, 우리 오라비가 의증합니다. 선생님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받고도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다니로 가지 않았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루, 이틀, 3일 나흘이 지나서 그제서야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도마가 하는 말이 잠들었으면 뭐 낫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래서 동네 어귀에 갔을 때 마르다가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선생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까 말한 그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믿으면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중한 어떤 절대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오늘날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의 개념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 그렇게 말하죠. 잘 믿으면 죽어서 구원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마지막 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준엄하게 말씀을 꾸짖죠. 마르다에게. 그 말씀을 해서 내가 내 말을 믿느냐, 내 말을 믿느냐 하신 말씀, 마치 마르다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예리한 말씀이 있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 아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 때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세 가지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적인 권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일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빌립보 2장 5절에도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태초의 말씀이 계신지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친히 강조하신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바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산자의 하나님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유일하신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처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들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성과 능력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섭리, 역사,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도와 바람을 꾸짖을 때에도 파도가 서서히 가라앉은 것이 아닙니다. 책망 꾸짖으시는 순간에 그 무섭게 치던 파도가 유리같이 순간적으로 잔잔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 이사야 48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 말씀.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래서 천지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이 천지 만물 지으신 창조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배고 낮추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그분은 곧 참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그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 내가 곧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만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아버지 영광인 부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부활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처럼 자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그 내용 중에 관심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죠. 굴아구의 돌을 치워라 하니까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시체가 부패했다는 거죠.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아버지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2번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왜 제가 힘주어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그 말씀을 그분이 이 땅의 공생의 과정에서 분명히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인데 오늘날까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 해당장 야이로를 살린 것,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똑같이 여긴다는 거죠. 2 사람은 부활이 아닙니다. 2 사람은 소생입니다. 소생. 그리고 나사로는 분명히 부활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내는 장면 왕상 17장 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
구약 546페이지.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시자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목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시자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내용에 보면 분명히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아이의 떠난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성경의 입장으로서는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체만이 남아있는 그 몸으로 떠난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소생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방금 전에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육체가 파괴된 상태의 몸에는 떠난 영혼이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떠난 영혼이 자기 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몸이 온전하게 보존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떠난 영혼은 3일이 지나면 절대 몸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저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할지라도 3일이 지난 몸에는 절대 떠난 혼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 그것은 소생으로서는 그 누구도 가능하지 못합니다. 3일이 지난 상태에서 살려낸다는 것은 곧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사로를 살린 것은 소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존적으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나사로의 부활을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사로나 해당장 야이로에 따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예수님이 그냥 똑같이 살려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두 사람을 살린 것은 소생이고 나사로를 살린 것은 부활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내용처럼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렇다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냈다면 그것도 부활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영광을 오직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엘리야도 뭐 부활의 영광을 갖고 엘리사도 또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도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거든요.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체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사람들의 혼을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살려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다. 그러니까 소생은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재림의 마당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 붉은 영이 바닥의 짐승에 권세를 줍니다. 바닥의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새끼 소양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 권세를 주는 과정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기이 여기더라. 바다의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새끼 소양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서 말하게 하더라. 다시 말하면
광야길에서 나귀를 타고 가던 바로 발람 선지가 있었죠. 발람이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나귀가 사람의 말로 발람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다의 짐승도 땅에서 오는 새끼 수양에게 그런 권세를 줘서 짐승들에게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쁜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 그러자 성도님 그 강아지 데리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에게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범주 아래에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늘의 전쟁에 패하고 쫓겨온 붉은 용과 사자들이 이 땅에 다 집결이 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는 역사의 세계를 계속 13장에서 함축해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소생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생의 능력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5장에 보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뭘 분별하지 못하느냐? 부활과 소생을.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적인 권한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짐으로써 죄사함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해 주신 권세를 가졌고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운행하시며 섭리하 역사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편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아까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세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감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